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녹아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하나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위치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자신의 구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11장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듯한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심판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장면은 구약의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에서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성소와 제단,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만 측량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들을 찾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성전 바깥마다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단순히 혈통적인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즉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까? 그들은 42달 동안 상징적으로 3년 반 동안 거룩한 성전을 짓밟게 됩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것은 7년의 절반을 의미하는 기간입니다. 그 의미는 완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완전에 도달하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간은 교회의 고난의 시간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된 시간까지 제한적으로 이 고난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된 시간, 허락된 시간까지만 자신들이 고난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 참된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전 안에 있는 자들과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을 나누어서 말하는 것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끝절인 13절까지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본문에서는 그들을 바로 두 증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회상에 외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스가랴 4장의 이미지를 빌려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하면서 두 증인을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여러 가지로 비유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하면 이것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하게 하는데 5절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약의 엘리야의 선지자를 기억할 수 있게 하고 또 6절에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단순히 역사 속의 어떤 두 인물이 아니라 이들을 볼 때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볼 때
모든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존재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이들의 사역은 마찬가지로 1260일, 즉 앞에 42달과 동일한 기간 동안 이어질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교회의 고난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들의 입에서는 불이 나가고 원수들을 해치우며 그 능력은 하늘과 땅에 미칩니다. 하지만 이 증인들도 결국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받게 되는데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라고 기록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죠. 짐승은 요한계시록 전반에서 세속권세와 사탄의 정치적 도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즉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는 곳,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세상 한복판에서 죽임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 기록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에서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12절에서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죠. 이는 교회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부활의 길을 따르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13절에서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 장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결국 고난을 당해서 죽게 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42달이라는 기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증언을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3절에서는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더라 라고 기록하는 거죠. 우리 또한 복음을 증언하고 예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 그 가운데에 때로는 조롱을 받고 때로는 놀림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늘로 올리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두 증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굳은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가운데에서 삶으로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우리의 모습으로 복음의 증인된 자의 모습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두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간섭하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